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벤트라고 해서 이제 강림절이란 말도 사용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대강절이라고 사용하는데 이 어드벤트란 말은 오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오느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기예요. 그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 4주간 전에 예수님 성탄과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하게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 전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가요. 다시 이제 성탄절 오기 전에 대림절을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절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림절은 사용하는 예전 색깔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죠. 이게 지금 이 상이 나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예전 색깔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여기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뭐냐면 장엄, 풍요, 호화스러움 그리고 인상적이다. 보라는 파랑과 빨강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색채의 상징으로 빨강색은 용감함과 정력과 그리고 파랑은 영적인 것과 숭고함을 나타내는데 이 보라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왕권의 색채를 말합니다. 고대 왕들이 애호하는 색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왕권으로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돌아가실 때도 왕권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예전 색깔이에요. 왕으로 오신다. 우리는 다 구주하셨다 그러지만 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위치만 찾아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보면 세례 요한과 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시작했는가?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 오셨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핵심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건 기독교에서 너무 많은 색채를 입혀놔가지고 다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색만 딱 찾아내면 다른 색은 다 버려도 됩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론 성경 복음서마다 다르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들이 가장 폭넓게 된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1장에 저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증거되는 일이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계보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던 것을 차례차례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더욱 쉽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에 읽어야 될 성경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 복음으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도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그 영, 성령,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그분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은 시작돼야 돼요. 복음은. 놀랍게도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될 때 복음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돼. 그건 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아는 거죠. 왜? 성경에 써 있기도 하고 수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내 영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복음이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직 복음인 것을 알았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여기 이름을 대보세요. 누가 구원시킬 건가 우리를? 없어요, 이름이. 다른 사람 아무리 위대한 성인 다 대보세요. 죽고 부활한 분이 있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 분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위대하게 된들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죄인이 없습니다. 길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구원이란 존재가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신 분 밖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신. 그리스도, 그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혼은 안 죽으시고 육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세요. 영이 죽었다고 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분은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건 인간이죠, 다.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되겠죠. 그게 복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받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연구한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소망이 넘치게 하죠. 기쁨과 감사를 가진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생활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중요하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우리들 개인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못해서 못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못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 시작되느냐? 어떻게 시작되어 갔느냐? 그것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일을 행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말씀과 같이 그 기록된 것과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었음을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참이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는 세례 요한을 꼽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거짓말이에요. 2절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와 이사야서 같이 왔는데 여기는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어떤 글을 쓸 때는요. 대표성을 띈 자를 위에 놓아요. 말라기서보다도 이사야가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인식하기에. 자, 그러면 말라기서 3장 1절 상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인용한 것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지 않으면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면 그 오신 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분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자는 메신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를.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적인 메신저와 인간 메신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말라크란 단어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신저예요. 그가 내 길, 곧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서 길을 준비했나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거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충되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많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말로 준비한다는 의미냐 하면 원래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말은 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근데 내 인생의 길을 행로를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구약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행로를 향하게 하는 일을 향하게 할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밝히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있지만 하나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 말하고 틀리네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 하반절에는 주라고 번역하는 언약의 사자,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관련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그러면 누구의 거긴 내가도 하나님이죠. 내 사자를. 메신저죠. 그가 인생 행로를 어디를 향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건 뭘 하냐면 외치는 자가 뭘 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여호와께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취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이해 못하면 이게 말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는 즉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메신저가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하나님을 인생 향로를 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오실 길이 뭐냐? 그러면 트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실 길이. 이 오실 길은 오솔길이나 소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로나 오솔길은 아무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만 아는 길이에요. 나머지는 다 대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소로다. 오솔길이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원어로 살펴보면 참 놀랍게도 그 길은 트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밟아서 다져진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고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 아무나 이 길로 가겠어요?
다져지고 잘 알고 있고 알려진 길을 누가 열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로 와라. 열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다져진 길입니다. 준비된 길입니다. 이 길이 무엇이겠어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을 가진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고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부터 다져진 길이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딱 끊어졌다가 세례 요한 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단각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 오랜만이야. 여러분, 말씀에 흔적만전할 때는 그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탁 터져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대충격이 강해진 거예요. 이 구약시대부터 만들어졌던 길이었는데 이것이 다져진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걷지를 않는 사람들이 걷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길을, 회개의 길을 열으라고 보낸 메신저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그가 광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죄사함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안 돼요. 죄사함은. 여러분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잖아요. 나와 그 사람 관계에서 내가 용서해 주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하나님 관계의 죄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 잘하고 칭찬받는 일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 안 들어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무리 사람에게 잘해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넬료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고넬료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보내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냥 사람들이 구제하고 유대인들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할 리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 단절이 죄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해요,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세례 요한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은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 관계 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걸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세례 요한은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회개를 전파한 사람은요, 회개를 안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그 길이 뭔가를 자기는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회개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해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느냐? 아니요.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지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 죄를 사해줄 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걸 모르고 회개를 전파한들, 회개해봤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준 분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갔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말을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의 백성들을. 어디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죄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세례 요한에 오는 것도, 회개가 오는 회개도 뭐에 맞춰져 있어요? 다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참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죄를 용서한 분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가 깊은 소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참된 기쁨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그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모르게 막고 있거든요. 깊은 소식을. 복음을 막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자,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confession입니다. 죄의 고백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한 길로 오셔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 중에서 죄를 고백했죠? 그러면 그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어디예요? 회개가 죄인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만나는 지점이 회개예요. 그 길로만 오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용서 받을 생각도 말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솔길이라고 그랬어요. 소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 익히 사람들이 알려줬던,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의 길을 걸었더니 알아진 길. 한번 기도했더니 뭐 됐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그 길을 걸어서 그 은혜를 입고자 해서 정말 충실하게 걸어왔더니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라고 세례 요한에게 시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시고 계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만나러.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회개에 하고 있는 자를 용서해 주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가 죄사함의 장소예요. 죄를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걸으라고. 나는 여러분이 그걸 찾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없는데, 소로인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엎드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죄사함도 크게 드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소로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실 길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고백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회개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상에 보내신 반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준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내용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회개의 세를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어떤 생활, 의식주 생활이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낙타 털옷은 길게 축 늘어진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는 가난한 계층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종류의 옷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옷은 자연히 허리에 가죽띠를 떼야만 돼요. 가죽띠를 안 띄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세차게 달려가려고 할 때 다 걸려거려. 흐느적거리니까 옷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방향 틀어지고 막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럭거리지 않게, 그래서 딱 붙잡아 매줘야 내가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일하기 편리합니다. 활동성이 없을 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은 아주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그래. 목회자들을 광야에 가서 낙타로 털을 입고 살을까요? 그 모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한참 울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재력이 되니까 좀 여러분 성도들도 그랜저 더 에쿠스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조그만 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급이 맞춰주는 것이지. 근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걸 많이 누리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메뚜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곤충이에요. 먹으라고. 근데 메뚜기를 먹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메뚜기 잡아다가.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출이 줄어들죠. 그때 먹는 음식이 메뚜기였습니다. 일종의 대용식품입니다. 오늘날은 아랍인들은 메뚜기를 먹을 때 이 날개를 띄고 다리를 다 잘라버린 다음에 먹는답니다. 이거. 튀겨가지고 그렇게.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팔레스티나에서는 이 야생꿀이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달기로 유명했습니다. 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꿀이. 왜냐하면 나무도 많지도 않고 그런 데서 이 벌들이 채취해다 놓은 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잘 보니까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은 어땠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절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죠. 많이 먹고 고기 먹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런 게 주가 됐다는 거죠. 그것만 먹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가 주가 됐다. 이것은 나실인의 생활입니다. 또 나실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실의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과거에도 세례 요한처럼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건 별개예요. 이제 나중에 엘리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엘리야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죠.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 그 말씀과 같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받게 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지만 그가 한 사역의 최종 목적은 뭐냐? 전파하는 내용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자기 일이 끝나야만이 사역을 하실 분. 그분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 말씀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심중에 그리스도인가 하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걸 전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의 핵심들은 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고 좀 다르게 기록되는 게 있지만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차이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예요.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메신저예요.
자기가 죄를 사해주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잘못 얘기했네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으로 계셨는데 그리스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하러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이니까 그를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이게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은 사실 그의 능력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 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는 아주 초기적인, 아주 기초적인 길만 열은 거지, 능력 차이로 말하면 죄를 용서하고 불과 성령으로 주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없어요. 그러니 그 능력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과거에 그 시대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종들이었습니다. 집의 종들. 주인이 일하고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줘요. 왜 그러냐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딱 대하니까 자기는 종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 차이가 나.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도 못하겠다는, 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말 못해요. 신발끈도 풀 수가 없는 정도에다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렇게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종의 자리도 쓸 수가 없는 자리에 자기는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를 기대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해결시킵니다. 뭐 고난의 삶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난의 삶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돼서 고난이 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는요, 예수님이 부활함에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좀 찾아오셨잖아요. 여기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관계가 죄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만난 다음 제자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성령 받게 되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연결돼서 그것이 영적으로 맺어지면 그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회개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 교회에 써 있을까? 도대체 무슨,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 도대체 뭐 아무리 해석을 해줘도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 그 다음 글 알아야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성령을 알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을 수 없는 일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인가? 그분이?
어느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성령 없기 때문에,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정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째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 받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두 번째 세례입니다. 그 세 번째 세례가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마지막 세례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여러분 받으시면 거의 최종 세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림 받는 거예요.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그 휴가, 성령 받는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복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첫 번째 세례가 물로 받는 세례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이 되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야 되죠. 유앙겔리오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자, 9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바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는 것은 물로 잠기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달라는 거죠.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내려오심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인데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을 갈라지는 성령님과 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셨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 회개할 분은 누구예요? 회개할 사람은 죄가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회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회개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 죄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게 가능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신령한 집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위치가 주어집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나의 좀 사해달라고. 근데 죄를 용서받고 확고하게 주님이 명령하셔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울 때가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분이 받아야 할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회개에는 바로 회개의 자리에 쓴 것은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마태복음서에 달리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위해서 회개하는 삶이 시작됐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죄인을 영접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죠,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고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길을 걸으셨어요. 죄인의 죄를 대신 회개해서 살리게 위한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 안에서 기록한 것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들었다. 아들이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런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눈물과 간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됐지. 왜? 예수님은 구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살 수가 없어요. 영은 살았는데 육체는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땅에 묻힌 자들. 그와 똑같이 되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릴 길이 어디가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들으심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원이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의 길이에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회개를 하게 시작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살 길이 열어졌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회개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에. 세례를 받고서. 의인이 죄인 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때 효과가 있지. 죄인이 죄인을 죽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의인이 순종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신 거예요. 그게 들어가셨어요. 죄인으로.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였어요. 죄인만이 받아 죄를 고백해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는 그를 사랑하고 참 내 아들이라 증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너네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그 아들로 인해서 세상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인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높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 베드로전서 2장 같은 데 말씀 그런 들이 다 들어있는 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없고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등대중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옛날 말은 수종 들더라. 지금은 시종 들더라.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40을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 천사들을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여는 금식이란 말을 안 썼죠. 그리고 지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너무너무 힘든 상태. 사실 금식하시고. 그리고 들짐승, 출몰하는 광야 지역에 계셨습니다. 뱀이나 아니면 일이나 표범이나 여우나 멧돼지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으면, 시종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육체도 찢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그 시종을 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면서 돌보고 계시는데, 돌보게 하셨는데,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 다 꺾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만 따르고 순종해서 승리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그 일이 바로 광야의 시험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승리가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탄과 싸움이 아니고 사탄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 고통받는 자들, 죽음 가까이 있어서 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중병이죠. 그리고 아니면 고통에 걸린 자 혹은 귀신 들린 자, 이런 악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네,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광야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시험. 여기도 엄청난 말씀이 있죠. 여기는 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지역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갈릴리에 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은 광야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에레모스, 광야라 그랬느냐 그러면 유대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건 어디라고요? 갈릴리로 갔다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것에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맞춰졌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이 끝나야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역이 안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고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회개한 자 예수님께 오셔서 죄를 고백한 자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역,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구별됩니다. 이 길이 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때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결정적인 시점이 왔다 그랬어요. 시점이 찼다. 때가 찼단 말은 충만해졌다.
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해서 만나도록 만들어놨어요.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다 됐어요. 결정적인 시점이 왔어요. 운명을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왜? 회개의 기름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시점에 여러분 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시점에 와서 만나서 인생의 향로가 아니라 인생의 죽고 삶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됐으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왔지?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복음이 와 있으니까. 가까이 와 있으니까. 결정적인 거야. 이것은 지나가면 끝이야.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돌이킬 방법이 뭐가 있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나의 불신이잖아. 나 지금 믿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나 지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회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초월권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영접하려고 준비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점이 지금 와서 결정 시점이 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요 언제 하느냐? 이 말씀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문법적으로 나오면은 여기는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복수예요. 너희는 지금이에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형을 썼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형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거에 했던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현재형을 썼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한 것은 딱 그 3년 개혁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하신 일은. 응? 예수님 오신 시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이 땅에 사역하는 그 시간은 전부 과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에서는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 너 운명적인 천국에 들어갈지 못 갈지 하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지금 결정적인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고. 지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탄의 꿍꿍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내일로 자꾸 미뤄요. 오늘 안 됐지? 그럼 내일 해. 내일이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새털같이 많은 날 하루 뒤면 어떠냐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꿍꿍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이
회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셔야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시간을 미루는 것은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되겠지.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회개합니다. 그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당신은 세례 요한이 해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이 써 있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주고 이제 복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역사는 예수님 하신 거예요.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분 예수님이시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를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길 바라고 이 길을 꼭 걸으셔서 자 이제 마지막 우리들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 오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삶의 그런 이제 주님이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 영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